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7년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마지막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에 더욱 각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며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한 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해왔습니다.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시간만 빠르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맺어 왔을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물론 의인은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겠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 우리 삶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텐데 어제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산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실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이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몇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볼까 싶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믿음은 믿는 걸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은 성장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자라나는 믿음이 뭔가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이라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렇게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기도 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라고도 묻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있냐라고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고 있냐? 그냥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아픔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아픔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지 않은, 피해서 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얘기할 때 비난의 목소리 또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 입에서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진정 믿었다면 구원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믿음에다가 자신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특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개인적인 고민, 개인적인 갈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마트가 하나 생깁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존고라고 마트가 생깁니다. 들어갈 때 스마트폰에 있는 그 QR코드를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든지 줄 설 필요도 없고 또 돈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위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며느리인가요? 유대인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가족이더라고요. 트럼프 집안이. 그런가 하면 그 트럼프가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이스라엘 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에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대제사장도 임명해 놨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구까지 다 준비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깝다,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긴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빨리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전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데려간 것이 주막입니다. 그 주막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은혜와 진리죠. 주막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때 지불하겠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사도들이 왜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까?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살았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32절 이후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은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죠. 춥고 떨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다양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거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말할 거 없다. 내가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빌립보서 3장을 보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얼만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만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고 고민할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거냐.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려면 죽어야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 수 있겠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기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되거든요. 일례로 간단한 거지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취미도 끊고, 이건 작은 거지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마누라는 버려도 담배는 못 버린다고. 식후연초는 불로 장생이라 되도 않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게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면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이만큼 먹고 프로판 가스통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다 터뜨려 죽인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당 정문을 때려 부셨어요. 집회 때 나와 그래가면서 정문을 부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모임 끝나고 늦게 왔다고 연탄집게로 때렸대요. 꽤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몇 주 지나서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불가능인데 가능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가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제일인 사랑만 필요할까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지역을 가다가 그 지역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하늘로 쫓아서 불이 떨어지게 명령을 해가지고요 저희를 멸하라고 할까요? 이 야고보 요한이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화가 나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이렇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야고보 요한은 오해한 게 있죠. 예수님은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이 야고보 요한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들 뜻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잖아요.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주님의 뜻을 오해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스스로도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아간다. 예수님 따라가야지 누구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한 거죠? 자, 여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럼 주님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으겠어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배워요. 똑같은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저거 들었던 거야, 언제 한 거야, 늘 똑같아. 우리 집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뭘 또 들으라고 하냐. 구원 못 받은 분들이 되게 그런 얘기하죠. 지난번 어떤 목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네, 저걸 또 들으라고?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데 뭔가 내 마음, 양심을 두드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어떤 힘과 용기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어떤 사람의 모습은 오랜 시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화도를 좀 갔다 왔는데요, 전복 양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긴 전복 양식을 많이 하대요.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깡패 좀 드실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농담이신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깡패 그러면 전 사람을 생각했는데 깡패를 좀 드실랍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깡패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보통 전복을 양식을 하면 2년 정도 키운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년 정도 키워서 이제 상품으로 내보내는데, 2년을 먹였는데도 안 자라는 것들이 있대요. 네? 먹을 거 다 먹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런데 상품성 있는 크기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큰 거예요. 그걸 깡패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보고 깡패라고 하는 건가? 정말 교훈이 많이 됐어요. 형제님이 양식하는 그 바다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까서 줘요.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거든요. 맛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옆에 형제님이 같이 간 분이 이건 너무 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또 하나 꺼내가지고 따주는데 그건 안 짜더라고요. 똑같은 바다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는 짜고 이거는 안 짜냐 그랬더니, 짠 것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이렇게 먹이는데, 그 미역이나 다시마가 짠 게 따로 있대요.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도 또 다른 모양이에요. 짠 게 있는데 그 짠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으면 전복이 짜진대요. 그래서 이게 뭘 먹느냐가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는 깡패가 아닌지 좀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교훈이 됐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과 형들이 있죠. 분명히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요셉과 그 형들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 창세기에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돌려보낼 때 한 말 중에,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안 것 같아요. 그죠? 이 형제들이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은 형들이 미워함으로 팔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을 만나서 말할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낸 거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팔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앞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똑같은 말씀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물은 뻔할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전과 이후를 말씀하고 있죠. 자,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불의를 행하고 산다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 텐데 먼저 우리에게 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악인과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달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씻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이 돼야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돼야 될 걸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계시록 21장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삶을 사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옷만 걸쳐 입을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의 옷을 입었다면 입은 사람답게 사는 건 당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도 보게 되고 또는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실과 농원이죠, 농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실과를 구하려고 왔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수 의미가 없잖아요. 과실수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뭔가 있는가 봤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번성한 것 같아요. 잎사귀가 번성했으니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건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잎사귀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인격, 왜? 전도가 언제 되든가요? 우리 학예 수양에 많이 얘기하는데 자주 듣는 얘기가,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단이 나도 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고도 없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은 아주 화평한데, 어떤 사람은 가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루 일당 얼마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봉사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특히 쓰레기 분리하고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셨죠? 그 봉사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 냄새가 안 빠져요. 그 음식 쓰레기 냄새가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얼마나 그 좋은 모습으로 합니까? 거기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바뀝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는 다르다. 야, 여기는 딴 세상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나타나게 될 때 바뀌어지게 돼요. 아무리 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실망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용서라는 걸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간음 중에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물론 예수님은 돌로 치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줘라 하면 율법에 거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굉장히 궁금하죠? 제가 천국 가면 여쭤볼 말씀 1번이에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뭘 바닥에 쓰셨을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가 또 한 번 뭘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답을 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인가요?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용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없는 걸로 치자 그 말씀 아니거든요. 네가 지은 죄 내가 처리해 주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과연 용서해 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특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용서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용서는 마치 예수님, 자격을 갖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는 용서는 아니에요. 같은 입장에서의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나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말씀 앞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말도 안 되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서의 용서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나 또한 비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피차, 서로에게 비방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범죄자라는 이름이 붙어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 왜 사람 판단하는 거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죠? 입으로 꼭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도 아이고 참 잘생겼다, 아이고 저러고도 사는구나, 아유 이쁘네, 옷 잘 어울리네, 어쩜 저렇게 옷이 안 어울리게 입었을까, 뭐 이런 거 판단하잖아요, 그죠? 예, 뭐 눈이 째졌네, 크네, 뭐 이거 우리는 그냥 보면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손가락으로 욕했다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있죠, 손가락으로 하는 욕, 그 욕을 했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일 만큼의 죄냐?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일 정도의 죄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우습죠. 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아주 우습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눈 속에는 티가 있대요. 그럼 안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내 눈에 대들보가 있고 형제 눈에 티가 있다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잘 보이거든요. 어떻게 본대요? 구멍 뚫어놓고 본대잖아요.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아니,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너무 좋아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신앙은 자기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갖는 게 신앙 같아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을 잘 보거든요.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아는 게 좋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겨 묻었거든요. 저쪽은 똥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런 놈, 지저분한 놈, 자긴 더 지저분한데.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요 이렇게 차량 뒤에다가 다 내 탓이요 이거 붙이고 다녔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다 내 탓이요. 그럼 그거 어디다가 붙여야 돼요? 자기 앞에다가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아 이게 내 탓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차 뒤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보라고? 말은 내 탓인데 의미는 네 탓이에요. 다 네 탓이다. 그게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에서는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24절부터 보죠.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여기에서는 똑같이 탕감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10억을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는 받은 만큼의 은혜, 비교할 수 없지만 너도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왜 너는 탕감 안 해주냐. 네가 사랑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비천한 데서 기념이 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죄는 많은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작은 죄인가요? 거짓말은 작은 죄고 살인죄는 큰 죄인가요? 미움은 작은 죄고 실제 사람을 죽인 건 작은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는 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 보면 가끔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없대요. 죽어도 없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만들 수도 없고. 어떤 할머니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정말 착하게 살아오셔가지고요, 죄를 얘기해도 난 거짓말도 한 적이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 할머니는 구원 못 받겠어요. 왜요?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외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외식에 걸렸어요. 외식에. 근데 이 할머니가 알아들은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거예요. 성경적인 외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외식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 이 말씀을 하니까는요, 내가 밥은 몇 번 바깥에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 받으셨어요. 사실 죄가 작은 게 있을까요?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거든요. 다만 그 죄를 내가 마음속에 얼만큼의 크기로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비천한 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을 그때 내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살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례가 많죠. 할 말이 없는 장례. 호상이다 이러면은요, 구원도 받으셨고 신앙생활도 잘하셨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정말 좋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른 것 중에 기억나는 장례가 3번이 있어요. 2번은 어린애기가 죽은 거예요. 2번은 그 한 번은 뒤집지 못하는 애기가, 이렇게 애가 못 뒤집어요. 근데 이 자니까 엄마가 시장에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뒤집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초년생이라 요를 두꺼운 걸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뒤집었으니 이게 자기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질식해서 죽었어요. 애기 관 보셨어요? 아이 관? 야, 그거 들을 게 못 돼요. 이 관 크기도 작지만 정말 아주 가슴 아프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엉금엉금 기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은 보이면 다 주워 먹잖아요. 그 장난감 램프 있죠? 장난감에 달려있는 불 들어오는 램프 작은 거, 그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워 먹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되게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벽에 박혔어요. 어떻게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결국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두 번의 장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장례입니다. 25살 청년인데, 이 25살 청년인데 참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부모도 젊고, 그리고 가족들도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있고 이런데,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구원을 받았어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있을 것 같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할 거냐?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죽었는데 뭐 잊어라. 살다 보면 잊혀질 거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본인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주변에서 인정을 해요. 아, 이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냐.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과거에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원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날 내가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선택 잘한 때 아니겠어요? 제 인생 속에서도 가장 선택을 잘한 때가 있다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잘한 게 있다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찌 됐든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잘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하는 거, 칭찬받는 거겠죠.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오해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뭐 벽에다 써놓으란 얘기는 아니겠죠?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이제 100, 번 남았네, 도저히 용서 못해 490번이나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신앙인으로서의 인격 중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시겠대요. 이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왜 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용서가 안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기본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야 돼요. 그 합력된 것을 주님이 쓰셔서 선을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사이에 갈등 있죠?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광주 지역의 많은 교회가 전국에 아주 격동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그렇다고 광주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간장파, 소금파?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어머니의 두 분이 머리 터지게 싸워요.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가 필요해서 앞에 마트에 뭘 사러 갔어요.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간장이 먼저인지 소금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이제 국을 끓이면서 여기 소금 넣어라.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물어봤네. 소금 넣었지? 그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이 간장을 넣은 거예요. 반대파가. 소금 넣어라 그랬는데 간장을 팍 부어버린 거예요. 그날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주방 안에서.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 생기기도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도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신앙이 형성된 인격자로서 처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증 까고 그냥 치고받고 할 거냐. 구원받은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무섭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막 말도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막 쌍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가슴 떨리잖아요. 진짜입니다. 말도요, 욕은 안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슴을 막 이렇게 후벼 파는 얘기를 하잖아요. 생기기를 잘생겼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 죄송합니다. 일리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잖아요. 이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누가 크냐 변론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변론했거든요. 야, 누가 커? 누가 큰 것 같아? 아이, 그래도 베드로가 낫겠지. 뭔 소리야, 베드로 성질 급해서 틀렸어. 이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변론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커진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게 다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코앞인데 엉뚱한 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은요, 신앙의 법칙 중에 한 가지가 훈련이 돼야 돼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신앙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아이들 영접하기 쉬워요?
대개 이렇게 그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 오잖아요. 가족들이 오는데 할아버지는요, 아이고 왔냐 들었다 놓으면 끝이에요. 그죠? 대개 아이고 왔구만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봐요. 왜? 애 보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안고 업고 갈 때까지 얼르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애 보는 거요,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작아지는 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24절부터 누가 크냐 제자들이 다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크잖아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보다 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어요.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열된 단어들을 보잖아요. 헬라어에서는 나열되면 동급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같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주인주자를 쓰지만 사실 주인주자로 설명이 안 되는 단어가 주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LORD, 로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단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위치, 그게 주예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그걸 주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위치, 그게 주예요. 주. 근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뭘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본을 잘 따라간 사람이 바울 사도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더 작아졌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작아지고 있죠. 신앙의 법칙, 신앙의 비결은 구원받은 연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오직 내 안에 주만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난 없어요. 그럼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있냐?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아지다가 없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구원받은 연수가 늘어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스운 예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장로님 천국 가니까 셀프라고 성질났대잖아요. 그 얘기 들으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빙 해주는데 자기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갖다 주냐?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왜 나는 셀프요?
아이, 장로님은 세상에 계실 때 대접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셀프예요. 장로님이 이래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대? 배달 나가셨어요. 저도 배달 안 나가려면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도 있잖아요. 예? 칭찬을 받으면 좋고 책망을 받으면 싫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훌륭한 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거든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이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신앙의 법칙 속에서는요, 세상 거 버려야 영원한 거 얻어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영원한 거 못 얻어요. 똑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라요. 그것은 누가 오랜 시간 검증하고 그럴 거 없어요.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근신이라는 단어 있죠. 근신. 그 근신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요, 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말씀 언이 있어요. 그리고 신자는 그 앞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근신이 뭐예요? 말과 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근신 그러면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 말과 행동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보면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오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냐, 그게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세상 거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게 뭘 설명하겠어요? 다 팔아서 없애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인으로도 거기 치심치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버리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 가까워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가깝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죽음과 한 걸음입니다. 꼭 예수님이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10년, 20년,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신다고 해도 사실 나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왜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도 몇십 년은 살 수 있어.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을 자면서 아침에 안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루 일어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루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아니 하루가 아닐지라도 얼마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처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조차, 내 자존심조차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안에 마치 뼈와 뼈가 부딪히면 아픈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관계가 힘들어지고 아파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어떤 일들이 생길 거예요. 다툼으로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원망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합력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용서라고 하는 단어, 내가 작아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게 조금 잘못한 거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함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형제라고 하는 한 분이 너무 어렵다고 보증을 서달라 그랬어요. 마음이 좋으니까 보증을 서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오히려 갚기는커녕 BJR 아시죠? BJR, 배째라. 예? 그래서 결국에 그 보증선 돈을 이 형제님이 떠안게 됐어요. 그게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 형제님이요, 원망하는 걸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그 형제님이 보증 섰줬던 그분은 잘 살아요. 되게 그러죠. 근데 가슴 아픈 게 교회 안에서예요. 정말 속상한 게 교회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해요. 이 도배하는 일을 하시고 이러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일을 그만둬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제가 몇 번 교제했거든요. 그거 제가 알고 나서 원망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주셨어요. 정말 멋지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칼 들고 쫓아갈지 몰라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응? 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월세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정말 승리자죠. 멋진 분입니다. 집사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큰 일을 맡은 분도 아닙니다. 정말 멋진 분. 제 마음속에 야, 나보다 낫구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작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하는 데 에너지를 쓸 거냐, 어디에다가 내 에너지를 쓸 거냐. 갈등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쓰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못 삽니다. 과감하게 이 갈등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과감하게, 그리고 내 에너지의 대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이쪽으로 써야 될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에
갈등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나.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오늘을 바르게 살았을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함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또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화살처럼, 창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얼마나 회개하시나요? 회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일회적인 회개는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는,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일회적인 회개,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회개는 연속적인 회개입니다. 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거, 그것을 자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이나 회개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무서워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읽으면서 무서워서 소름 돋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셨는데 우린 실수가 많아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언어 사용에 대해서 근 1년을 설교합니다. 말에 대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럴 수 없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직분 없는 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제가 있는 강서에서는 건의함을 설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 주시는데 한 분이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데 반말한대요.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10년 젊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에 10년이나 어린 분이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건의를 줬어요. 문자로.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10년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15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름은 고상한 이름입니다. 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한다? 이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서로 존경 아닌가요? 우리 안에서는?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존경하는 것.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존댓말은 쓰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리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을 부르고.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나이 어린 분이 나이 많은 분한테 함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시나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꼬박 샜거든요.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없다고 생각했던 천국 지옥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 때문에 밤을 설쳤습니다. 우리 간절했던 그 시간 기억하잖아요. 구원 받고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지하실 이 방에서 비디오 테이프로 봤는데요. 방을요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난 지옥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천국 간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참 저도 고약해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나는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여기 창념치 아니하면 이것이요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착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창념이에요. 막 강력 접착제 있잖아요.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요 어디에다가 붙여놔야 되냐? 경건에 관한 교훈에 탁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가 탁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을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의 특징이 뭐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모임에 참석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집회하면 일주일 다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 바빠져요. 그러니까 막 12시 전후로 해서 막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잔다고. 그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아침에 눈 떴어요. 잠잘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일어났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 살아요.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해 볼 시간도 없이 우리는 살아요. 너무 바쁘게. 자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요, 최소한 30분 이상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 말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망하게 할지 몰라요. 명령은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도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밝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눈이 밝으면 사물을 판단하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밝혀져 있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이 회개에 대한 부분, 정말 우리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서시라고 하는 시를 썼잖아요. 읽어보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고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서 잎새가 흔들리는데도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얼만큼이나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익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연습이 아니면 안 돼요. 회개, 용서, 회개, 이것도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씀과 내가 따로 놀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억제력이 언제 생깁니까?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그러면 억제력이 생겨야 돼요. 그거 아니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자각, 이게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병자로 있었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38년이 한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네? 사는 게 다르겠죠. 근데 아프다가 나았어. 그냥 아프다가 어제까지 아팠는데 예수님 통해서 나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엉망으로 살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이요, 수치심도 있겠죠. 창피하기도 하겠죠.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모욕감도 있을 것이고 모멸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슴 속에 깊이 자각이 되고 그것이요, 자기 마음을 막 칼질했다면 다시 간음죄 짓겠어요? 안 짓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안 짓죠. 다윗이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 연세 드시면 몸이 차가워지는가 봐요. 그래서 젊은 동료 하나,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동침 안 한 거 아시죠? 다윗이 동침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을 때까지 동침 안 했겠습니까? 아마 밧세바와 이 동침한 사건이요, 다윗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픔이 됐을 거예요.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것이요, 아마 한 번 고민하고 끝났을까요?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 뒤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데리고 왔어도요, 죽을 때까지 동침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추워서 죽더라도 난 같이 안 잔다. 몸 차가우면 어떠냐, 이불 하나 더 덮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난 죽어도 같이 안 잔다. 왜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에요. 그게 죄에 대한 억제력을 만들어요.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얻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말할 것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또 잘못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다시 그 죄는 안 질 거예요. 만약에 다시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더 커지겠죠. 3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짓냐? 그리고 죄에 대한 개념이 왜 점점 확장되냐? 거짓말 하나만 해도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익혀야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30분 이상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저질러져 버린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많이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혀예요. 혀. 우리 말하는 거. 이 혀는 아주 무섭잖아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구원받기 전에 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무식하면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교육 못 받은 거 괜찮아요. 구원받기 전에 교육 못 받고 무식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공부 더 많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전도하는 쪽으로 가겠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잃어진 영혼이 돌아오는 건데,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더 기뻐하신다는 분인데,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어디에다 쓰고 있냐? 갈등 해결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나는 여기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 듣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도저히 제가 못 있겠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든 용납해야 되고 어떤 쇠든 녹이는 용광로처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심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걸 막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옥합이 깨지기만 하면 온 마을에 향유 냄새가, 그 향기가요, 온 동네를 가득 채울 거예요. 문제는 옥합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누구부터 깨야 될까요? 나부터 깨야 되잖아요. 나부터 옥합을 깨야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깨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인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꼭 30분 이상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악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작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집회 때 꼭 죄 얘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저 파주라고 하는 그 경계선 판문점 근처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 추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닦아야 돼요. 이불 개고. 근데 뭐 지금처럼 이중창이나 있습니까? 그냥 창살에다가 그냥 종이 한 장 발라놓은 건데,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나 방 안의 온도나 똑같아요. 걸레를 짜서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게 얼어요. 돌멩이처럼 옵니다. 따뜻한 물이나 있습니까? 그냥 양은솥에다가 그 연탄 위에다 올려놓고 양은솥에 물 데펴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쓰면 또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찬물에다 그걸 빨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너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이 추운 날에. 그런데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아, 이러다가 한번 맞겠다. 그 우리 느낄 때 있죠. 이렇게 쌓여지다가 아, 이때쯤 됐네 요 느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찬물에 걸레 빠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방 닦는 거, 뭐 추운 거, 뭐 그때는요, 이 상이 양은이었잖아요. 젓가락 딱 놓으면요, 들러붙어요. 그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면 겸손해져요. 아, 내가 맞겠다 그러면 알아서 기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짐으로 용서하는 거,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인격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충성은 믿음이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죠.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충성이에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를 말할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뭐가 충성일까? 충성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알아준다고 충성하나요? 인정해주면 충성하고 인정 안 해주면 충성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올지라도. 역대하 32장에 보면은요, 역대하 29장부터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나라를 개혁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장 시작을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충성하면 좋은 일만 생겨요? 내가 충성했을 때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4대 문장가였던 상촌 신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야언이라는 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이 나라를 생각하고 어떤 지조 이런 부분, 선비의 어떤 지조 이런 것들이요, 야, 이렇게 대단하구나.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품고, 오동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매화는 추울 때 피잖아요.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즈러져도 그 봄바탕은 변하지 않고, 버들가지, 버드나무, 버들가지는 100번 꺾여도 새 가지가 돋는다. 이 글을 보면서요, 야,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어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지조를 가지고 있을까? 작은 일에도 갈등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죽음 앞에서도. 예? 정몽주 그 말 거꾸로 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그 인격, 지조 이런 것들이요,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스위스에 가면은요, 루체른이라고 하는 곳에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빈사, 죽어가는, dying이라고 그러죠. dying lion이라고 그러는데, 죽어가는 사자상 조각이 굉장히 큽니다. 사자 머리 하나가 사람보다 크거든요. 굉장히 큰 그 절벽인데, 절벽을 깎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요, 왜 이 조각을 만들었냐 하면 1700년대 후반이죠. 이 당시에 프랑스 혁명일 때요,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이 부부를 퀼르르 궁에 보호하기 위해서 스위스 용병을 썼습니다. 궁을 지키는데 용병을. 이 당시에 스위스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중에 제일 좋은 게 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26명의 그 장교 그리고 760명의 그 사병이 이제 그 궁을 지키는 겁니다. 돈을 받고.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폭도들이요, 이 용병들을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냥 찔러 죽인 게 아니고요, 막 사지를 절단하고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혁명 때잖아요. 근데 한 병사의 품속에서 유서가 나왔어요. 유서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신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용병이라고 하는 건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돈 받고 와서 대신 전쟁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신용을 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 거냐. 지금도 로마 교황청은 그 경비를 스위스 사람들이 서는 거 아시죠? 이 지조,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충성.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혁명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루이 16세가 돌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이제 수고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돌아가라고. 근데 안 돌아가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왜? 신용 때문에. 그 신용, 신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죽음을 불사하는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인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서, 그리고 회개, 그리고 충성, 이건 꼭 갖춰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운 문제들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2017년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진 한 해입니다. 우리 마음 그리고 새롭게 해가지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해 작정하고 작심하고 살면 좋겠어요. 더 멋진 모습, 그리고 전국교회가 우리 광주 권역의 모습을 보고 더 큰 격동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더 멋지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7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권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